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녁도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보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지나무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떠오르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죠.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나안의 5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도움 요청한 것을 받고 또 화친 조약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정을 가서 이 5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5왕의 연합군이 쫓겨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우박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건기에 내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또 그 우박이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만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죽인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하나 일어나죠. 자,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이 멈췄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그 대적들을 충분히 멸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죠?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는가?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그때 하시고 그 이전에도 하시지 않고 그 이후에도 하시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원리만 알면 사람도 다 하잖아요. 원리만 알면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원리만 알면 달로 가는 우주선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를 때에는 그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 원리를 알아내면 비행기도 만들고 달로 가는 우주선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원리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어떻게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게 하나님 하실 수 있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진짜 질문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의 질문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신 기도, 성령을 따라서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 모세가 뭘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안 그러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보다 훨씬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인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둘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박이 내려가지고 많은 대적들이 죽었잖아요.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더 큰 순종으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더 온전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멈춰서 이 일을 끝까지 더 온전하게 충성스럽게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즉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하되 더 순종하고 온전하게 충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날 1분 1초를 아꼈잖아요. 그 1분 1초를 아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막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리고 그 날이 멈춰서 더 연장돼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날이 더 연장되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그때 태양을 딱 멈춰가지고 시간을 늘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 이 마음 가지고 정말 1분 1초를 아끼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연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허튼 데 쓰는 시간을 중단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허튼 데 시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튼 데 시간 보낸 거 꽤 있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허튼 데 핸드폰 보느라 뭐 TV 보느라 뭐 딴 데 신경 쓰느라 우리가 허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허튼 데 시간을 없애면 하루는요 꽤 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허튼 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일에 쓰는 시간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오늘을 주님께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주 귀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죠? 15절과 43절 말씀, 똑같은 말씀 두 번 반복되죠.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은 사실 한 번 원정을 가가지고 다 이룬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구절은 15절에 있으면 안 되죠. 43절에만 있어야 되죠. 이건 한 번 원정 가가지고 다 이룬 일들이기 때문에 15절에는 요 구절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간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일이 출발되어야 된다. 이걸 15절에 이걸 딱 넣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5 왕이 도망을 치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숨을 때는 어디 숨었는지 몰라야 제대로 숨는 거잖아요. 굴에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 다 알면 도간에 던지죠. 굴에다가 딱 막아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굴을 돌로 막고 사람들 지키게 하고 이제는 고개 급선무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군사들, 이 대적들의 군사들 쫓아가가지고 이제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성에 들어가면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권투 선수가 권투 탁 한 방 쳤는데 비틀비틀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비하기 전에 막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제 그 성으로 도망가는 이 적군들을 다 쫓아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그 5 왕을 이제 처리해요. 끌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목을 발로 밟게 해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지휘관들한테 5 왕들 목을 밟아라.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발 아래 두시면 밟히는 겁니다. 아무리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발에 밟히게 하시면 밟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앞으로 싸울 대적들 다 이처럼 할 거다. 앞으로 싸울 대적들이 많은데, 앞으로 싸울 대적들이 막 대단하게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에 밟게 하신다. 그러니까 발에 밟힐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밟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것에 동조하고 겁먹고 그거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라. 5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조약, 거기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신실해서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자기 실수를 덮을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수해가지고 사실 이제 조약을 맺은 거니까 기브온하고. 근데 기브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5명의 연합군이 생겼으니까 가만 놔두면 내 실수가 덮어지는 그런 일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이니까 그거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해 가지고 결국 그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5 왕은 악한 일을 하려고 연합했잖아요. 악한 것도 연합한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악한 것들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약한 걸 이기겠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것도 막 연합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선한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명의 왕을 한꺼번에 이기는 승리가 왔잖아요. 5명의 그 연합군, 그 왕을 한꺼번에 이기는 승리, 5 왕을 한꺼번에 발로 밟는 승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대하고 큰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5 왕이 딱 뭉쳤다. 그럼 얼마나 그게 크고 거대하게 보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 덤비면 좀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큰 놈이 덤비는 위기는 큰 놈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볼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을 발로 탁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물맷돌을 맞고 탁 쓰러지니까 이제는 그 골리앗보다 훨씬 작은 이 다윗이 발로 탁 밟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발로 밟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 사탄을 발로 밟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게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두 발로 서 있을 때야 큰 거지. 넘어지면 어린아이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보다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자빠져봐요. 어린아이가 더 커요.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 발로 서 있을 때야 우리보다 큰 거지. 넘어지면 어린아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은 밟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아이가 더 크다.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사람은 누군가? 이기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가? 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뭔가?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여호수아는 강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벌벌 떨면은, 얼마나 심장이 약하면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결코 나에게서는 이런 승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면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에 와야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말씀의 자리가 곧 순종의 자리고 또 겸손의 자리죠. 그렇게 말씀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앉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승리를 주시거든요. 5왕을 한꺼번에 이겼잖아요. 그 뒤에 쭉 보면은 또 왕들을 또 무너뜨리고 왕들을 또 이기고 또 왕들을 쭉 보면 7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합쳐가지고 12명의 왕을 이긴 거죠. 한꺼번에 많은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한 번 원정 와가지고 12명의 왕을 이긴 거예요. 단번에 12명의 왕을 이긴 거예요. 이와 같은 승리를 얻은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시작이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발한 발걸음, 그게 시작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그 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않고 내 유불리만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계약, 하나님께 신실한 그 모습으로 그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42절 말씀 보십시다. 자,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단번에 그 많은 왕들의 땅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 꾀로 뭘 하려고 했으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첫걸음 내디디면서 그렇게 했더니 단번에 12명의 왕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천히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천천히 행하세요. 우리가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천히 행하시게요. 천천히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아주 빠른 시간에 단번에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이런 은혜 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승리 말입니다. 이 가을에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번에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